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9장 말씀에 주님께서 참 어떤 분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지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사실 제대로 받았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한 주간 참 마음 졸이는 한 주를 살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그러셨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그러셨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전화로 어떤 분이 목사님 제 손이 저를 범죄하게 해서 찍어 버렸습니다. 지금 병원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일 텐데, 그러고 보면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 상태와 삶을 제가 너무 믿어서인지 사실 편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과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에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예수의 제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찍어 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손, 발, 눈. 사실 이것은 신체 부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가지 몸의 지체가 있다 그러면 이 손과 발, 눈은 가장 이 대표적인 몸의 지체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행한 모든 죄,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 자는 의로운 것으로 받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모든 시간마다 그야말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의 세 지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우리의 죄들이 다 속하게 되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야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범죄케 하려고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죄가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모든 인생의 그야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라면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 질문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미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있다는 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 동안 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에게 정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가? 사실 이 고민은 또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는 그 구원의 영화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분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늘 확인합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은요,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9장과 연계해서요, 이 세 가지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어떻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그것을 아주 어떤 분에서는 세세하게 그 증거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오니까 이 어린 아이를 보고 멀리 가라고 꾸짖어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뭐 가게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손님이 이렇게 올 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오면 반갑죠. 근데 누구부터 봅니까? 어린 아이만 이렇게 오면 얘는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없습니다. 옆에 부모님이 딱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린 아이를 대하면 뭐 옛날에도 약장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애들은 가라. 실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눈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죄의 유형에서 보면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심지어 외국인 거류민까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말 잘 못하고 어떤 면에서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한 어린 생명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 가치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어린 아이라고 무시합니다. 어린 아이만 무시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그냥 요즘 그렇죠. 요즘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브랜드를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요즘 뭐 차고 있는 시계가 명품인가, 여자들은 핸드백이 고급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을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뭐 아주 대놓고 눈으로 뭐 요즘 얼마 전에 계속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이 몰래 카메라를 뭐 설치하고 이것 때문에 촬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찰이 조사하는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와 어떤 무슨 차별해서 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지금 계속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분에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뭐 음란한 뭐 영화를 보거나 뭐 그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만이 눈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내가 어떤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모든 눈으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거 그냥 야 애들 오라 해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하시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아주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린 아이를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점점 커지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면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것은 결국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것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과 아주 반대되게 이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야말로 이 받드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오늘 본 말씀은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결단코, 꾸짖어, 노하시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받들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 천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특별히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악한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는 사람들, 어린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사실 어느 정도 큰 나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갓난아기에 해당할 정도. 주님께서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냥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애들이 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죠. 쟤는 애 같지가 않아,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우리의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함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천국의 보화를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은 참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옵니다. 이게 저는 이 행동 자체가 약간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 참 겸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라는 이 랍비란 단어도 이 당시에 굉장한 이 존칭인데요, 그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 극존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이런 사람이 달려와서 이런 자세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이 사람이 어떤 관리요, 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면 뭐 그 당시에 관리면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어떤 관리와 큰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벽하죠. 청년에다가 관리에다가 큰 부자에다가 재물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질문 또 얼마나 고상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요즘으로 하면 제가 보면 그냥 보면 완벽한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이요,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을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사실 믿음으로 간다는 그 말 자체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생을 얻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야말로 선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영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니까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그 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생을 얻는 데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영생을 얻은 자의 표징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오직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 얻는 방법이 그야말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눌 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계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뒤에 속여 빼앗는 것,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것,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잘했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완벽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율법대로 살려고 있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옆에서 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100가지가 다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 9장에서도 손, 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백체 중 하나가 범죄함으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완벽하게 살았지만 그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국 천국 백성의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그러나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복음 증거자로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 그가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갈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해야 될 부분에서요,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죠. 나는 죽어도 이것은 양보 못해. 죽어도 이것은, 사실 죽어도, 세상, 저는 가만히 말씀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람들은요, 죽어도 나는 못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이 사람 보면요, 결국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재물, 이 땅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돈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뭐 요즘 더 그렇죠. 이 돈의 힘이 워낙 센 시대여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이에게 너 대통령 할래, 저 그룹 총수 할래 그러면 여러분 누구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요즘 뭐 대통령보다 나는 그룹 총수 할래 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이 돈을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십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시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셔야 합니까? 그 물질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이 물질을 벌고 이 물질을 소유한 어떤 분에서 공로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얻게 하시고 나의 재물을 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라 그러시면 그냥 씁니다. 근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물질을 아끼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음에 쓰려고요. 지금 좀 고생해도 모아놓으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사실 돈을 모으고 물질을 보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할 때 줄 수 있다면 그 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겨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나에게 또 이 물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못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장보다 은행의 통장 잔고가 더 믿을만한 사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믿음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회개할 때 마지막 회개는 결국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고를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함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교만하고 자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된 생명을 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집을 짓는 터를 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에 하늘의 터를 쌓고 그곳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사람,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생을 얻은 자의 유일한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제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 방해거리를 계속 이야기하죠. 결국 그렇게 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런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결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오늘 10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이 성경입니다. 이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말씀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보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토론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인간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감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면서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육체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범죄할 때, 특별히 이 마가복음 9장과 연결하면 이 발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손은 이생의 자랑과 연결된다면 이 육체의 정욕은 이 계속 범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무엇까지 사용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의 구약 성경의 근거 말씀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그 사람과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어떤 학파, 특별히 샤마이파라는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수치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남편에게 어떤 곤란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치되는 일은 그냥 뭐 아무것도 갖다 놓고 그냥 이것이 이혼 사유하고 내보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이 규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요즘도요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약간 성경을 공부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지 않냐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근데 가만히 결론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바른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면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모습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간음함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이 12절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건 남자만 해당되겠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음욕을 품고 남자든 여자든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본질을 아시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경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잘라갖고 오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얼마나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요 앞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를 그냥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늘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움. 그러나 그런 싸움의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 백성이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